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땅의 상인들이 심판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음녀들이 심판받는 모습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그 음녀들과 짝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땅의 상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4가지 비밀이 있는데, 주의 종의 비밀은 별의 7별의 비밀이 있고, 또 7 촛대의 비밀, 즉 참된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고, 짐승의 비밀, 즉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마지막으로 음녀의 비밀이 있는데, 음녀는 거짓 교회에 대한 비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18장은 계속해서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세상 끝이 옵니다. 끝이 온 다음에는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라. 아까 우리가 찬송가 180장 찬양했던 것처럼 나팔부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판가름이 난다.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죄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하게 칭함받았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화구원이다. 성화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화권, 천국에 입성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저 예수님만 믿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믿게 했는가?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백성은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늘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4가지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어가고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코 심판에 이르러서 결국은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참 교회의 참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하고 같이 결탁을 해야 해서
땅에 치부를 걸었던 상인들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호화스럽게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보이고 부자로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에 당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꼭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5절의 말씀 보니까 음료교회를 이용해서 치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의 상인들은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음료교회, 바벨론, 음료교회를 통하여서 불이익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모았던 상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치부라는 성경의 원의 헬라의 뜻을 보면 부자가 되다, 풍부해지다, 물질이 많아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는데 돈은 중립성이 있죠. 누구에나 중립성을 갖고 있는데 돈을 악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버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책에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일정한 수입이 얼마 한 달에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더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에다 갖다 준다면은 믿음의 사람인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 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남편이 한 달에 300만 원이다. 보험금이 300만 원인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줬다는 것은 뭐예요? 불이한 방법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 믿음 있는 아내라 하면은 우리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방법대로 치부를 했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즉 음료, 거짓 교회를 통하여서 치부한 상인들은 악한 방법, 진리에 어긋들이고 죄와 타협해서 얻었던 수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자들과 결탁해서 치부한 도를 한다는 다다익화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즉 예수님이 초림 때 있을 때도 살아갔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짓 목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참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는 그 양도 재앙이 아니고 또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양을 팔아버리고 해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 초림 예수 때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러한 거짓 목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돈을 밝히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만 챙겼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과부의 돈을 착취까지 했다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또도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러한 거짓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부를 채우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꾼 목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탐욕을 취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들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찬송가 322장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의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단에서도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단에는 총회장에 출마하는데 엄청난 돈을 뿌리고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을 통하여서 총회장에 출마해서 돈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의원들은 두 사람이 나온다 하면은 한 사람이 돈 봉투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돈 봉투를 주면 두꺼운 돈 봉투 주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정이다.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민주당에서도 2021년 때 당대표 선거 때에 돈 봉투가 오고 갔다 해서 난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돈 때문에 자기의 양심도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일상 떠날 때는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빈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음녀 즉 거짓교회 바벨론과 결탁해서 치부를 얻었던 그 상인들은 결국은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땅의 상인들 즉 바벨론과 결탁해서 치고를 얻던 상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그 거짓교회와 함께 해가지고 결탁해서 결국은 치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다. 두 번째는 그 돈뿐만 아니라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본문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필요한 모든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땅의 상인들, 즉 바벨론과 결탁했던 그 땅의 상인들은 거짓교인 바벨론과 결탁해서 돈을 많이 버는 치부했던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렸다. 즉 탐욕으로 영혼까지 팔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헬라어의 호흡, 생명, 마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마음까지도 팔아본다는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마음까지 팔아치워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넘어서 사람을 상품화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제자로부터 예수님이 팔아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해 보면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일상 살아가면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적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12 제자 중에 하나지만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탐욕 때문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한 그것을 사기 위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오로 말미암아 30에 사고 파는 그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나친 탐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명과 호흡까지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는 것은 JMS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핑계로 해갖고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어보는 그러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이느냐? 꼭 돈, 탐욕과 성, 여자들의 관계와 이러한 범죄가 짝이 되어서 이단들을 일고 있습니다. 문선명이가 그래야했고 또한 신천지 이만희가 그래야했고 또한 정명석 JMS가 그래했고 구원파가 그래했고 다 그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에 물을 일으켰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JMS 같은 경우는 자기 방에 아주 젊은 여자들을 다 세워놓고 그날 밤에 같이 지낼 여자들을 손으로 지정하면은 영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멘했대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을 정명석이가 지명하면은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옆에서 하는 것이 자기 엄마냐는 얘기. 이게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단들 사이에서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배웠느냐 또 사회적인 지위가 없느냐 아니라는 얘기.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파고들어 버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내 영혼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과 결탁에 거짓교회와 갈등에서 치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필요하는 물건과 제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아먹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회개하는 척 보이지만은 진정한 탐욕에 의해서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두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처음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에 눈이 가려져서 회개하는 것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애통하고 성경의 원어 뜻을 보면은 외도하다, 부르짖다, 통곡하다.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바로 탐욕에 치우쳐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돈밖에 모르고 탐욕을 위해서 미쳐 사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도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자 하여 대제사장과 협의해서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받던 은을 성전에 가서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에 달아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과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경고에 넣지 않다 하고 은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지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순간의 잘못을 느껴가지고 다시 은 30을 대제사장한테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들은 무슨 상관이 있냐? 너가 당한 것은 너가 책임져라 라고 하니까 그것을 성소에 갖다 던지니까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둘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땅을 사서 그것을 핏값이라고 핏밭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누구 하나 가룟 유다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대제사장들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완전히 잡아 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었다. 즉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침례 요한도 바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도 30년 동안 살다가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악 속에 살고 또한 죄악에 휘둘려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습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즉 거짓 교회에 의해서 치부를 해왔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회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회개에 대해서
사무엘 리더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죄로 유혹한 사탄에 대해서보다는 죄를 범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더 통분한다. 그러니까 회개, 죄를 범하게 하는 건 사탄을 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탄에 넘어가서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통분하는 것이 회개다. 참된 회개자는 죄 범한 자신에 대해 통분하지 어떤 상황, 형편 자체나 관련을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내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곳, 울음이 소용없는 곳, 심판을 너무 늦게 깨달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 키프리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멘트는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사단에게 저당잡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회개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내가 자범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땅의 상인들, 바벨론 거짓교회로 결탁하여서 치부를 얻었던 상인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탐욕을 쫓아 요 음녀의 거짓교회의 하수인지를 역할을 했던 땅의 상인들, 그 탐욕적인 모습을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벨론 성 음녀 즉 거짓교회가 극성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거짓교회뿐만 아니라 거짓교회와 결탁해서 이익을 얻었던 상인들도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거짓교회와 함께 결탁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한다. 두 번째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다. 오늘날 가톨릭이 그러죠. 겉으로는 아주 고상한 척하고 아주 겸손한 척하고 또 아주 참 가난한 척하고 있지만은 로마 교육청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다.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말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심판에 이른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음녀들과 결탁하여서 부를 이루었던 그런 땅의 상인들처럼 탐욕의 눈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바벨론 즉 음료교회와 결탁하여서 많은 부를 이뤘던 땅의 상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불의와 결탁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상인들은 결국은 음료교회와 결탁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물품 외에도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기 때문에 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